여러분, 이 장면 너무 유명하죠. 네. 그래서 적어도 신학교에 있는 많은 이제 신학생들이 꿈꾸는 사역입니다. 내가 사역했을 때 한 3,000명 돌아왔으면. 네. 근데 재밌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할 때가 있냐면 3,000명한테 다 들렸을까? 이렇게 베드로의 목소리가 컸을까? 그러면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아마 전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정말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으면 한 번에 이렇게 30명을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서는 정말 물론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들 가운데서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동의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한편이 되어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든 없애기 위해서 계략을 짜고 모략을 짠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겼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인 거죠. 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 나의 구주로 고백했을 그 순간들 혹시 기억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한 번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그렇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그 가운데서 뭐 어떤 분은 이 날이 내가 회심한 날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내가 언제 회심한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중에서 이제 나는 회심한 날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몇몇 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예수님 믿어요 현재. 그런 분들도 계시죠. 네. 오늘 본문은 아마도 성령이 임한 다음에 최초의 회심에 대해서 다루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가르쳤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37절에 이렇게 반응했어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말씀을 딱 듣고 나서 형제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찔리다 라는 단어,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심한 고통이나 찌르는 듯한 아픔을 얘기할 때 쓰여요. 심한 고통이나 찌르는 듯한 아픔을 얘기할 때 쓰이는데 이것이 보통 어느 것과 많이 관련되냐면 감정이 상한 것과 많이 연관이 됩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아주 심각한 고통을 표현할 때 많이 쓰인다는 거죠. 마음이 찔리다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이 단어가 보통 번역될 때 어떻게 번역되냐면 마음에 상처가 났다, 심하게 괴로워했다, 마음이 뚫렸다. 그리고 이들이 죄를 깊이 깨닫게 했다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졌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 굉장한 찔림, 두려움, 그리고 자기가 아주 심한 고통에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찔림을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찔림을 받았을까요? 왜 찔렸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해서? 아니면 성령께서 이 사람들에게 찔림을 주셔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판단하죠.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성령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제가 어제 이것 때문에 안 풀려가지고 제가 원래 사람들한테 되게 귀찮게 질문을 많이 해요. 야, 중생이 먼저인 것 같냐? 회심이 먼저 같냐? 아니면 회심과 중생이 같이 일어나냐? 이거를 제가
한 네다섯 명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어떤 이제 네다섯 명의 답이 다 달라요. 네. 중생이 성령 받은 거거든요. 성령 받은 거를 이제 신학 용어로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얘기했던 어떤 그 구원의 9가지 단계에서는 중생 받은 게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소명, 중생, 회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성령 받은 게 회심한 것보다 나중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그 찔림과 두려움은 성령께서 주신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갖고 있어도 두려움이었던 거죠. 내가 혹시 메시아를 죽이지 않았을까? 베드로의 말처럼 정말 내가 메시아를 죽이지 않았나? 내가 그랬으면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길 바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러면 내가 민족의 소망을 좌절시킨 사람이 되진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내포한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날에 임할 심판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죄책감을 없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예수는 죽었는데, 그리고 예수는 내 앞에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많이 말했지만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방향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죠. 회개는 삶의 방향성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사실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내가 죄 고백을 하는 것,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 사사기가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return, repent, restore가 한 번에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단지 내가 하나님 죄가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방향성을 보면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뭐하러 세례까지 받아요? 여기 보면 정확한 지문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지문이냐면 죄 용서를 위한 세례를 받으십시오. 이런 거는 세례를 받으면 죄 용서의 효력이 있는 겁니까? 우리 여기에 질문 한번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회개를 한다는 구체적인 어떤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인생의 방향성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돌이키고 돌이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회개한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얘기했을 때 모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호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말에 힌트가 있어요. 예수님은 뭐로 섬기라고 했어요?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살펴봐야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주님이십니까? 어떤 걸 뜻하죠? 예수님 나의 주님이야, 예수님 나의 주님이야, 이렇게 막 주문 외우듯이 이러면 될까요? 어떤 걸 뜻하죠? 여러분에게 예수님 주님입니다 라는 것은 여러분 시편 1편 1, 2편에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1편 1, 2편 혹시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기가 중요하죠.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그 주님이 얘기하는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몰두하여서 밤낮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주님으로 모셔라. 너의 삶의 방향성을 돌이켜서 예수를 주님으로 모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예수께서 하셨던 삶과 가르침에 몰두하는 것, 밤낮 그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내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섬기고 여기고 가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 내 주님 맞아요. 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당신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많은 축복을 주셨고 내가 이제는 당신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은 당신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회개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세례를 얘기하는 것, 그리고 그 세례가 죄 용서까지 얘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베드로전서를 좀 살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물은 지금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베드로가 세례가 죄 용서를 준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세례가 죄 용서의 효력이 있다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례는 내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뭘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서. 다시 얘기하면 예수께 반응하면 어떤 걸 누린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 의하면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지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죄 용서의 기쁨은 당신들은 누릴 수 있습니다. 언제요? 회개하고 세례받으면요. 그럼 세례는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것보다, 개인적인 고백보다 공동체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럼 세례와 사실은 공동체와 죄 용서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례와 죄 용서는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단어만 놓고 봤을 때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베드로가 죄 용서를 위한 세례를 받으십시오라는 것은 한 공동체 내에서 당신이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셨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회개와 세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 삶을 돌이켜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해나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 용서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세례 자체가 효능이 있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세례 자체가 효능이 있지는 않습니다. 세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의식에 불과하고, 세례는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 가운데 예수가 함께 있다. 그리고 예수가 함께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예수를 믿는 삶, 우리가 이번은 함께 나눴던 회심이라는 단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회심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의 돌이킴, 신념의 변화가 있죠. 공동체의 소속의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령의 이끄심대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행동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물론 반드시 이렇게 회심을 이 변화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회심은 변화라는 겁니다. 회심은 내 삶 자체가 변하는 것이고, 내 생각이 변하는 것이고, 나의 주도권이 예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나 자신을 볼 때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 성령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말미암은 베드로의 이 권면, 회개하십시오,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받을 겁니다. 이 안에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는 것에 대한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고 39절에 그 범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39절,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으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아시죠? 근데 이 안에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 어디입니까? 도시가 어디죠? 예루살렘. 언제 설교했죠? 오순절. 지금 이 사람들은 왜 굳이 예루살렘에 이 절기에 모였던 겁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있으니까요? 성전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3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그다음에 자녀, 모든 사람, 장소와 모든 사람을 얘기했어요. 장소와 관련 없이, 연령과 성별과 계층과 관련 없이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게 뭘 얘기할 거야? 성전 주도권이 사라진 거죠. 여러분, 사실 기독교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화를 만들어냈다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부활에 대해서도 제자들이 소문낸 거고, 그 다음에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제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어떤 학설이 있습니다.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 개인적으로 그 말이 너무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 시대를 초월한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시대를 초월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진짜거나 아니면 사도들이 이 시대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상가이거나. 네.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 사도들이
이 시대의 가장 역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사상가로 보이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안에 차별이 사라지고 계층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인권에 대한 개념들이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이게 고대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오늘 초대교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봤을 때 초대교회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한 공간에 함께 예배드리는데 전혀 관련 없는 다양한 부류들의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그 서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정말 사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아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침을 주신 것이다. 인 것이죠. 오늘 본문 39절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동안 너희 유대교는 남자들만 율법 교육을 했지만 그동안 너희 유대교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말씀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의 그 계층을 차별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세상에 어떤 종교에 이런 게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은 종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십니다. 저는 너무 놀라워요. 제가 아까 이제 신임 성도랑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두에게 다 적용돼요.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연령과 상관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가르침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심지어 사도들의 가르침만 보더라도 상황이 있어요. 그 안에 배경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배경 제하고 상황 제에도 그 가르침이 가르침으로써 기능합니다. 너무 놀랍죠. 제가 항상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보스는 진짜 다르구나. 야, 내가 섬기는 이 주님은 다르구나. 정말 신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기 마땅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왜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합니까? 왜 우리 보고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라고 합니까? 왜 우리 보고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합니까? 40절 때문이죠. 우리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어디로부터 구원받는 겁니까? 비뚤어진 세대에서. 여러분 우리 다 사회를 살아가시고 여기 직장생활도 하시고 여기 계신 분이 전부 직장생활 하시네요. 한 분 빼시고. 직장생활 하시네요. 직원이시니까. 네네. 다 직장생활 하세요. 다 사회생활 하세요.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돈부터 시작해서 시간, 관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두려움에 빠뜨리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교부였던 저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충동과 중독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삐뚤어진 세대, 언젠간 멸망이 결정되었던 이 세대 속에서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주님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 내가 예수를 나의 온 생을 다 바쳐서 따르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3,000명이나 회심했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 회심했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에 반응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이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심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방향성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고민합니다. 예수 따르는 게 뭐지? 자주 고민합니다. 여러분 예수 따른다는 것은 예전에는 믿음과 행동을 구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믿음이 먼저 오고 행위가 오는 것이지.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구분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 자체도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내 삶을 돌이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1편 1, 2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삐뚤어진 세대 속에서 구원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내 평생 점검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회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심은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얘기하는 사도행전이 얘기하는 회심은 철저하게 나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삶을 드리는 것을 날마다 하시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순전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성령님 반드시 체험을 주시고 그리고 경험을 주십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내가 예수를 따라 살아갔더니 내 삶이 변했더라. 예수를 따라 살아갔더니 나를 속박했던 수많은 것들이 이제는 나를 속박하지 않더라. 예수를 따라 살아갔더니 나를 두려워하게 했던 수많은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두려움이 아니게 되더라. 이 변화를, 이 성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한 주간에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그리스도인답게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함께 예수를 따라가는 것, 그리고 순전하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를 따라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말씀에 반응해서 회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리고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예수의 가르침이 정말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이 비뚤어진 세대 속에서 나를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독과 충동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뜻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